여러분 옆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한번요.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일인데 나도 그렇고 얼굴이 좀 찡그렸네.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돌리고요. 뒷분들하고 다시 한번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찌하여 준비하고 이영순 전사님 예배 드려야 되지 뭐 하고 있을게. 좋은 사람들이 예배 철저히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날 되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제가 39년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계속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활 전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 제목이 부활 전 다시 골고다 십자가로.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상상 그 이상이에요.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종교회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가 하도 부활을 얘기해서 부활 쉽게 하는데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박자 잘 맞추네요. 우리 아이고 새 가족들인데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은 것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병들었다, 현실에 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애들이 구제불능이다,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타 종교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 무덤을 얘기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설 얘기하잖아요. 본래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성경적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은 자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자녀 볼 때 절망스러운 그 절망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사순절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쭉 하고 성금요를 보내면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안 맞잖아요. 안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얘기가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꼼꼼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 왜? 이런 과정만 밟으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11조하고 헌금했다고 부활이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부활은 노력이 아니라니까, 어떤 행함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어지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는 어떻게 모르지만은 여러분들로 다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 이후에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은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인데 제가 다음 주도 계속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내려주는데,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는데 막 가물어서 물이 필요한데
내가 그릇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골고다로, 이게 제목이요. 다시 골고다로,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이라면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으며 십자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부활 메시지를 많이 증거할 건데,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의 삶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체험한 크리스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고, 어떤 경우라도 오직 하나님만 자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아는 거예요. 다시 골고다 갈보리 언덕 위로 올라가자. 다시 십자가를 만나야 돼. 골고다 언덕 갈보리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지난주에 우리가 53명이 53시간 동안 십자가에 행진하면서 14지점을 여기다가 우리가 티켓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비아 돌로로사란 길이야. 십자가 길이야. 첫 번째부터 14번째가 쭉 나오는데, 주님이 가신 이 길, 지난번에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보다도 그래도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의 행한 걸 한번 월요일 혹은 화요일 혹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 혹은 금요일 한번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현장 앞에 내가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며 성전을 청결케 했을 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온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민이 기도한 집을 만들었구나, 거룩하게 만들었구나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막 상을 들러엎듯이 그런 초한 모습이 아닌가, 그걸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지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라든지, 또 가룟 유다가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은 30을 받고 짜고 예수님을 넘겨줄 때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막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검을 빼가지고 어찌 우리 예수님을 건드려 해갖고 귀를 막 자르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은 검을 다시 꽂아. 검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혈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혈기, 의를 위해서 지금 옳은 걸 위해 소리 지르, 그것도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그 귀를 갖다 붙여줘.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그러니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저분은 원수야, 저분 날 힘들겠지, 그거 절대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원수 감동은 하나님께 있다 해가지고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인정한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특세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서 그게 퍼포먼스야. 말하자면 십자가 재현하는 거야. 2000년 전에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깨에다 매볼까? 가슴에 품어볼까? 그런데 실제 십자가의 그 지점을 볼 때, 첫 번째 빌라도 언도 내렸네.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갔네. 세 번째 너무 힘들어 쓰러졌네. 도저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다섯 번째 지점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를 줬네.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줬다가 로마 16장 3절 보니까, 로마 16장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안락선도 루포라 했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다 할 때 그 어머니가 바로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네. 그 아들이 누포였네.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줬는데 그 아내가 3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바울이 우리 엄마래 얼마나 신앙적으로 동역했으면은. 그리고 누포는 그 당시에요 정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 가정도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을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런 직장암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럼 가족력을 물어보면서 조심해. 이런 것도 유전되나? 환경으로 유전되나 봐. 근데 이런 죄라든가 잘못된 것들도 1대 2대 3대로 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그것들이 할아버지가 한 죄가 그 아들 가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렇게 딱 그게 끊어지는데 좋은 축복도 자손 1000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죄는 3세까지만은. 그러니까 이 고레네섬 시몬의 이 축복이 그랬네. 그걸 5번째 지점에서 느끼고 나도 교회에서 때로는 원치 안 해도 원하는 방향이 안 해도 하나님 원한다면 억지로 순종해야 돼. 그런 가운데 또 7 지점과 또 주님이 또 한 번 쓰러지네. 11번째 지점에 9번째 지점에 또 한 번 쓰러지네. 도저히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8번째 지점 가서는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는데 여인들이 울고 그럴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 울면 내가 응답해 줄게. 11번째 지점에 가서 십자가 내립니다. 운명합니다. 십자가 내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번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이 찔렸다. 주님의 매를 맞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사형틀이었고 죄인들의 형틀이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는 무시무시하고 고통 아픈 게 아니고 십자가 능력이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멸망하는 자, 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바보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미련한 방법으로 저렇게 해서 슈퍼스타처럼 능력으로 갖고 세상들 로마 군병들 예수님 옷 벗기는 사람들 해갖고 다 죽여버리고 슈퍼스타가 했는데, 근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수염을 뜯든 옷을 뺏기든 침을 뱉든 수물을 하든 아무 말씀도 않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한 구원의 방편이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찔리고 내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고 조롱받지 않고 존중받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런 걸 볼 때 때는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할 말 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구나, 변명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도 알고 목사도 알고 다 알아요. 목사님 앞에서 내가 꼬꼬지했어요 안 해도요? 나도 다 알고요. 교란 다 하나님도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그냥 부활절은 오직 하나님 영광인데 내가 여러분, 성씨가 저는 오가 예? 이제 보통 남들 할 때는 오씨라고 하죠. 김씨, 또 자기를 좀 할 때는 오가라고 오씨, 양씨, 김씨, 칠씨, 박씨, 김이, 박 다 있어도 교회는 내씨가 없대. 내씨. 이게 뭐냐면 내가요. 성경에는 주께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어가 주님이요. 주어가 내가 되면요 내가요.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과 부딪힌 게 뭐냐면요 내가요. 내의, 내 자랑. 근데 십자가는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매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는요 구원받은 자가 처음으로 순종하여 받는 게 세례야.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코골 소리가 안 나와서 아니요. 예.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치 선포하듯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게 세례야. 근데 침례교회나 이런 순복음에서는 여러분 세례할 때 여러분 저도 배웠어요. 다 하고요. 물에다가 딱 잠긴 다음에 딱 일으켜요. 여러분. 온 몸을 다 잠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나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잠겼나 아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뭐 침례 뭐 세례 뭐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기고 물에 적시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질도 사랑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났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세례예요. 세례. 예? 아이고 그거 진작에 알고 받았으면은 이미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끈 믿고 살아나네. 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질 하나는 내가 그래도 그걸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랑, 내 주장, 내가 했던 도윤 형제, 내가만 없으면 살아. 내가만. 이거 누가 했어요? 내가요 하지 말고요, 김 집사님이 했어요. 근데 이건 있다. 이 잘못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건 내가 했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이게 하나님 부를 때 되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거 신앙 있는 사람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가르쳐서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아프리카 오지는 죄를 보내소서. 찬송을 이렇게 부른다네.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오 주께서, 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 자아를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갈보리 언덕 올라가면 가능해.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걸 잡은 거예요. 제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 막 쏟아 부으려고는 했는데 아니다.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그래서 좀 더 그릇 준비하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 지고 죽기만 하면 부활은 그냥 막 와 주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고 딱 이제 부활주를 맞이하니까 여러분 심령부터 여러분 가정, 자녀관계 모든 관계가 막혔던 것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보내줬다면 다른 건 안 주겠냐 이거요.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남편이 좀 안병이래, 우리가 지금 사업장 부도났대, 다 안 된대. 절망하지 말고 가능하다. 다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근데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는데 살렸다 하면 그거 가짜잖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몇 가지 잘못된 설이 있었어요. 도적설, 기절설. 누가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도, 우리 욕심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혈기, 어떤 분은 그거 하나만 버리면 100개 중에서 99개가 다 자라는 거야. 야, 다 잘해. 근데 그 한 개 때문에 99개를 톡 하고 엎어버려. 그걸 못 받고. 내가요, 다른 걸 몰라 이것만큼은 바꾸나 봐요. 그래 지옥 가는 거야 나중에는. 그걸 바꿔야 돼, 그걸. 근데 안 돼. 나도 안 돼. 근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갈보리 언덕은,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 죽음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한다니까. 그래도 나 성격도, 내 스타일도, 나의 성품들, 나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노력하다 안 자포자기 말고 오늘 저와 함께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딱 올라가. 와, 저도 십자가 행진 여러분과 했잖아요. 우리 애들 이제 계속
시켰어요. 그런데 11살짜리가 계속했습니다. 또 9살 은결이도 계속했었어요. 거의 움직일 때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노이를 시켜보면 노이는 21개월 된 겁니다. 얘는요 실제입니다. 앞에 화면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분이 울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한결이 은결이가 그걸 보면서 안 울어요. 어찌 안 우냐? 몇 년 전에는 울었대. 막 무섭대요. 그게 무서웠대. 근데 얘들이 교회학교를 좀 배웠어요. 예수님이 못 박힌 건 내 죄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돼.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못 박혔구나 하면서 애들도 나 죄 안 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무섭대. 그 노인은요 눈이 이만한 거예요. 막 가자 해도 그것만 보고 있는,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끔 나올 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퍼포먼스 재연이다가 어느 순간에 통곡의 눈물이 나는 거야. 목사님이 그 방송에서 막 촬영을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캡처한 걸 보니까 제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야, 1m를 못 걸었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푹 쓰러졌어요. 아유,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무릎이 여기 바닥에 1m를 걸어봤다니까. 그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통곡이 나는 거야.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통곡하면서 39년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목사님, 하나님, 나 목회 잘할게요. 나 교우들 더 많이 사랑할게요. 우리 교회 본질을 찾아갈게요. 뭐 많이 모인다, 뭐 재정이 많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일지라도 왜 신앙생활하지? 왜 교회 생활하지? 본질, 성경적인 그걸 한번 만들게, 막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막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었군요. 그러면서 지난번 부른 찬양이 어찌하오리까가 다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날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는 탄식이야.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았지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교한 두 번째 어찌하여야는 은혜 받은 자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찬양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여러분 안 했구나. 2부 예배 때 했구나. 어찌하여야라는 찬양인데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 일생을, 내 자랑도 내 명예도 바치리라 모두 하면서 그 마지막 그 부분은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세상 영광도 내 자랑도 내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성경에 반하고 성경적이지 아니한 이런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려내고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이 과정은 오늘 요한복음의 그 뒷부분 38절로 42절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 명의 사람을 제가 결론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 못 왔잖아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요한 외에 11제자 다 못 왔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죽음의 현장에 어느 제자 못 왔고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과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한다면은 감옥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도당과 함께한 자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나는 그 예수 알도 못한다.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데 토요일날 무덤에 있는데 토요일날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신앙의 의뢰를 얘기하는 거야. 최소한 우리는 신앙인 하면은 의뢰, 일반 사람들도 야 충신이다, 야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요, 야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야. 이 부활의 영광 바로 전에 토요일날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던 무덤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범벅된 그 몸을 한번 석션하고 씻어드려야 되겠다. 세마포를 준비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그 책임자를 찾아가서 내가 그 새로 판 무덤 있는데 거기다 예수님 앉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앉으시킨 거예요. 침향을 가져오고, 오늘 말하면 여러분 이 소독약을 갖고 와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좀 씻어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부활의 큰 영광 전에 이 부활은 이내 고속도로 직진이 없어요. 반드시 골고다, 반드시 십자가, 반드시 고난과 이걸 당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죽지 않고는 영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 다 죽이고, 최소한도 나는 아직 부활도 몰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부활 기대도 안 했어요. 마지막 주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충성을 보여주고, 니고데모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자였어요. 국회의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죠?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여기 나타났어요. 물론 한 번 또 나타났어요. 니고데모가요. 그는 예수님 만난 그 외에 진짜 예수를 만났고 마지막에 이 현장에 찾아와서 이야,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 무덤 주고 찾아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십자가의 고난 앞에 눈물 흘리고 울면서 내 자아, 내 잘못된 욕심들 다 한없이 회개하며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옛 성품들, 옛 자아들, 내 욕심, 옛날에 잘못된 구습들, 습관들 다 이런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쫙 나타나면 와, 몸이나 우리 가정이나 상상 그 이상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